내 문제만 해결하면 돼. 근데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니까. 근데 이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메시아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로마를 쳐서 없애서 우리 문제 해결해 줄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왜 믿습니까?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드립니까? 이게 오늘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너무너무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결국은 이 땅에서 뭐 먹고 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문제 해결을 위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게 아닙니다. 단번에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참제사장의 일을 완성시키려고 들어오시는 거고,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고 있는, 지금 정치적으로 딱 압제당하고 통치, 속국이 되어 있는 것도 그거지만 근본적으로 사탄 마귀 귀신에서 매여서 살고 있는 모든 자를 해방시키고 승리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 문제로, 마음의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너무너무 고통받고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 가는데 자기 백성이,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위해 호산나를 부르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내 문제, 그래요, 예수님 내 남편 문제 해결했어요, 예수님 내 자녀 문제 해결했어요. 아니요, 지금 코로나19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완전히 꼼짝달싹 못하는 상태로 지금 고통받고 있다.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마스크가 필요하다 그러고 우리나라에 백신 키트를 백신이 아니죠, 검사 키트를 보내달라고 막 하는데, 사실은 이 복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빨리 우리나라 보내달라. 하루에도 몇백 명이 죽어간다. 관이 너무 넘쳐나가지고 지금 냉동 찹타에다가 넣어놓고 아이스링크장에다가 관을 놔둬야 될 상황으로 지금 이렇게 죽어간다. 어떤 면에서는 뒤에 나오는 심판의 메시지처럼 지금은요, 어마어마한 심판의 시간표가 와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복음 전하지 않는 시간표,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시간표도 있지만 지금 벌써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은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시간표가 돼서 죽는 자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매번마다 유럽에도 흑사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지금 매번 질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복음 가진 우리에게 대한 경고입니다. 너희들 뭐하냐? 지금 다 죽어간다. 지금 빨리 이 복음 전하지 않고 뭐하느냐?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이 복음 필요하다. 안타깝게도 여기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대부분들은, 심지어 제자들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메시아 아니네, 그리스도 아니네. 근데 이들은 진짜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해결하는지에 대한 핵심은 모르는 거예요. 참된 선지자가 되시려면, 참된 제사장이 되시려면, 참된 왕이 되시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의 핵심은 모르는 거예요. 전부 자기 생각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자기의 문제를 위해서 육신화시켜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이거 해결 안 되면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에요. 내가 아빠한테 자전거 한 대 사달래야지. 안 사주네. 그럼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우리 아버지 아니네, 우리 아빠 아니네. 그건 자기 생각이잖아. 그렇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라고 막 외쳤지만 5일 만에 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살인범을 살려라, 풀어줘라, 그걸 외친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 종려나무 가지를 갖고 그렇게 환영하면서 흔들었던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하고 다른 거라. 자기 생각하고 다른 거요. 근데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 돈 좀 생기고 내 개인 육신적 문제 해결인데, 주님은 이 땅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을 끝내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사탄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왕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죄와 저주를 십자가의 보혈로 단 한 번의 제사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고 자기 몸을 찢어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기 위해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이걸 알고 있는 자들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고난은 채찍 맞는 것,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때문에 오는 고통도 있지만, 단 한 사람도 자기가 왜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지를 깨닫는 자가 없었는 것에 대해서 더 고난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예수님이
순환주간이라고도 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을 고난주간이라 그러는데 그 시간은 진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감사하면서도 회개해야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도 나가고 걷어벗어가고 저도 막 누구보다도 할렐루야 호산나 하면서 크게 예수님을 불렀을 겁니다. 근데 뭐야? 왜 저 감옥에 잡혀서 안 나와? 왜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왜 저러고 있어? 죽은 사람도 살렸잖아. 눈먼 자도 눈 떴잖아. 안전병을 일으켰잖아. 귀신도 쫓아냈다던데, 풍랑도 잠잠케 했다던데,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이 먹고 12광주를 남기게 했던, 왜 그 능력을 안 쓰지?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서 겉옷이 벗겨지고 조롱당하는데 네가 메시아거든 내려와봐라. 내려오지도 못하고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비참하게 죽는 거 보면서 아니구나, 메시아가 아니구나. 왜 저렇게 비참하게 채찍 맞아가고 온 몸이 피투성이로 피가 절절절 흐르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거 보면서 다 낙심하고 흩어진 겁니다. 네, 완전히 실패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 줄 알았는데 무덤에 머물러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모든 인간적인 생각과 완전히 다르게 모든 사망 원세를 깨뜨리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부활하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오는 게 다음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다른 고난주간하고는 건 달라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왜 믿는 거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 안에 모든 지혜 지식에 보화가 있다니까 공부 잘할까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아이고, 내 질병인데 질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내가 좋은 직장 가고 내가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 결혼 잘하기 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그거는 지금 막 이렇게 발광하고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치고 있는, 어떤 면에서는 막 페스티벌 샴페인을 먼저 터뜨린 거. 야,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 우리 이스라엘이 드디어 저 로마를 깨뜨리고 완전히 세계 열방의 기쁜 나라가 되겠구나. 그건 자기들 생각이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겁니다. 예부터 성도들이 이 고난주간이 되면 진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경건하게 지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과 세족식을 한 날이 목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세족식을 할 때 이 고난주간 목요일쯤에 세족식을 하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선생님이 제 발을 이렇게 닦아주고 하던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예수님의 행을 따라한다 그러는데, 그리고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입니다. 그리고는 3일 만에 부활하신 게 일요일. 그 당시에 로마의 휴일, 로마의 태양신을 섬겼다라고 말하는 그 날이지만 예수님 그것과 관계없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금요일날 죽으셔서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제가 설가탄신일에 만약에 태어났다면 그건 내가 태어난 생일이지 설가모니가 그때 태어난 관계가 전혀 없어요. 그거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왜 태양신을 섬기는 날에 예배를 하냐,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유대교에서는 안식일에 이제는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하는 이유가 거기 들어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 이후에 고난주간에 여러가지 행해지던 가톨릭 의식들을 없애버렸어요. 가톨릭 의식들은 보통 보면 칠성례라고 하고 7가지인데요.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고해성사, 병자성사, 성풍성사, 혼인성사.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잘 아는 게 고해성사잖아요. 이렇게 막 같은데 이제 천주교는 신부한테 딱 와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몰래 지었던 죄를 이렇게 고백하는 거. 소죄, 작은 죄는 자기가 개인 기도해도 되지만 큰 죄를 지은 거는 사지한테 이야기해 없어진다는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막 신부들한테 별로 대들고 안 합니다. 왜? 자기들 이렇게 막 문제를 다 말하니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가톨릭 신부들이 결혼은 안 하는데 술을 되게 술, 담배 다 하지요. 왜 하는지 알아요. 힘든 거라.
내 문제 가지고 버티기도 힘든데 아이고 교회 막 가톨릭 성당에 온 여러 사람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중적이고 삼중적인 모습으로 야, 저 사람이 막 여자를 막 4명 5명을 지금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데 저 사람이 지금 사기를 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사람을 죽였다는데 막 너무 다른 사람들 앞에는 막 이중적으로 하는 모습 보면 야, 힘들지 않겠나. 그래서 이거는 주님이 끝내버렸습니다. 이게 사람이 들어가 해결될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듣고 그거 버틸려면 못 견디는 겁니다. 주님하고 1대1로 곧바로 나의 문제를 내어놓을 수 있는 거죠. 이걸 7가지를 없애버리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2가지만 합니다. 아까 앞에 나왔던 세례성사, 세례. 그리고 성체성사라고 하는데 이거는 성찬식. 보통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뭐 천주교가 큰 집이고 개신교는 작은 집이라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처음부터 복음 가진 계열들은 다르게 왔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가톨릭 1대 교황도 아닙니다. 로마에 가서 교황이 된 적도 없어요. 가톨릭이 지금 그거를 자기들이 어떤 주도권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가톨릭은 완전히 혼합 종교로 변질됐다. 모든 종교를 다 짬뽕해 버려가지고 제사도 좋고 원래는 제사 문제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죽으니까 그럼 제사 허용한다 해주고 나중에 없애자는데 없애지 못한 겁니다. 계속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종려주일이나 고난주간에는 특별 새벽기도나 보통 주일날 새벽, 부활절 주일날 새벽에 연합 새벽기도 같은 것을 하거나 한 주간 금식도 하죠. 저희 교회도 나중에 건강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새벽 5시에 이번 주간에 새벽 예배를 30분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새벽에 기도도 하시고 또 특별히 여러분들 가운데 한 끼 정도 금식하고 싶다면 하시고 또 너무 무리해가 나는 일주일을 하겠다 3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막 쓰러지시지 마시고 그 다음에 특히 그 돌아오는 주일날 새벽 5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이 의미가 있어서 뭐 연합 새벽 뭐 집회를 교회별로 막 저도 어릴 때 몇 번 가본 것 같습니다. 큰 운동장이나 이런 데 가서 하기도 하는데 주일날 오전 새벽 5시에도 새벽 예배를 30분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여러분들 따라 금식해야 될 의미를 할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들이 금식할 때 그 금식에 어마어마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그냥 밥만 굶은 적 많아요. 저도 저희 어머니가 연초 되면 1월 1일 되면 신년 메시지 기도원에서 하는 거 듣고 3일 금식하고 내려오면 용돈 준다가 용돈 받으려고 이렇게 막 올라가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번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최고의 참된 의미를 가지고 이번 주간 나 자신을 좀 돌아보시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1절부터 이제 바벨론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다. 근데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잖아요. 참 은혜인 겁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왕이나 제사장은 혈통적으로 갑니다만 선지자는 혈통으로 못 갑니다. 위에서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만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안 임했는데 선지자를 할 수 없어요. 아버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자식에게는 안 임할 수도 있거든. 그러나 아모스를 이어서 이사야가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받은 경고다. 이 바벨론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1차적으로는 바벨론 나라, 지금 말하면 이 땅의 모든 200개 나라, 거기에 대한 경고입니다. 너희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해라. 이사야는 바벨론 나라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를 받으면서 멸망의 날이 가깝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매번 이런 코로나라든가 옛날에 사스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큰 대유행하는 질병들이 이렇게 번질 때마다 인간이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다. 저 대단한 선진국들이 막 힘없이 무너져가고 지금 미국도요 갑자기 막 어마어마하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신만만하였던 이 미국이 완전히 꼬리를 다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뭐 마스크 안 쓴다 그랬는데 이제는 마스크 써야 된다고. 왜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고 말하냐. 미국에는 마스크가 없다니까요. 의료용 마스크도
뭐 CVS나 이런 데 가면 없어요. 평상시에 잘 쓰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미국 사람은 마스크를 쓰는 사람이 환자라고 치부하거든요. 나는 건강하기 때문에 안 써. 자신만만하게 돌아다니다가 자신만만하게 다 걸려버린 거예요, 지금요. 그게 지금 뭐 스카프로 매면 좋다, 면으로 하면 좋다. 왜? 마스크를 쓰지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순간 미국 자체에 대란이 일어날 거거든. 마스크 내놔라. 왜 무능하게 마스크를 이렇게 안 하느냐. 지금 일본도 뭐 가정당 2개 준다는 거 또 난리가 났잖아요. 참 안타까운 겁니다. 이 바이러스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는 게 나라들이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들이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허락한 문제라면 왜 이 문제를 허락했을까? 겉으로 보기에는 고통이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이때 정말 부활의 산소망,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의 실체가 되시는 복음이 빨리 이들에게 증거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에도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진짜 복음 가진 자들이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시간표가 온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요, 자산이라는 말은 벌구성이상 또 민둥산입니다. 그 위에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부르라. 여러분들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울창한 데서 기호, 다른 말로 말하면 깃발인데 깃발을 세우면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에 타가지고 민둥산이 돼 있는 산에 깃발을 딱 세우는 순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를 치게 하시려고 부르실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는 보면 나라를 쳐서 무당들도 죽이고 대적들을 죽이라고 했지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는 이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도록 하는 것이 영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바벨론 나라를 치게 하신다는 말은 바벨론 나라를 살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에 보면 애굽에도 요셉 때문에, 모세 때문에, 아수르 18만 5천도 히스기야 왕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바벨론 안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한 4명 때문에 이 바벨론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다리오 왕이나 느부갓네살 왕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몇십만 명이 한 나라를 살리는 게 아니라 소수 몇 사람,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몇 사람이 참된 기도를 할 때 다니엘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아예 다리오 왕이 2손 들어버렸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풀무불 앞에서 믿음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그 3명의 기도를 들으시고 느부갓네살 왕이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2손 들게 만들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지역에 한 명이면 충분하다고. 요즘 선거철이라 국회의원 바로 뽑자고 그러는데 국회의원 아무리 잘 뽑아도요 다 비슷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정확한 복음 가지고 진짜 지역 복음화를 위해 지역의 역사는 사탄 문제, 죄와 저주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배후의 역사는 흑암 세력들을 꺾는 자의 기도가 지역마다 영적인 깃발을 든다면 그 지역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도 안양 지역에 자율방범하면서 안양 지역의 방범대가 굉장히 활성화될 때 안양의 범죄율이 진짜 급격하게 줄었답니다. 사고도 별로 없었답니다. 자율방범만 조금 하고 돌아다녀도 분위기가 좋아진다 그러는데 영적으로 파수꾼을 세워서 영적으로 그 지역을 지키는 자들이 말씀운동하고 생명운동하고 영적인 기도를 할 때 엄청난 일들이 여러분들 지역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나라를 치게 하려고 부르신 자들이 있었단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부른 자들이 있다. 미국을 살리기 위해 부른 자들이 있다. 각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부른 자들이 있다. 아멘입니까? 기호라는 말은 기치, 깃발, 상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가대표들 여기 보면 태극 마크라든가 미국 마크를 딱 붙이죠. 두 정상들이 딱 만날 때 보면 국기를 갖다가 딱 걸어놓잖아요. 그 깃발입니다. 그 하나 자체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국기를 갖다가 누가 발로 밟고 불로 태운다 그러면 나라 전체, 국민 전체에 대한 모독인 거죠. 태극기는 대한민국을 상징하고 성조기는 미국을, 일장기는 일본을 상징하듯이 뭔가 특정한 것을 상징하는 게 기호입니다. 깃발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깃발, 성령으로 인치는 십자가가 교회고
또 여러분들 뭐 청홍색 그 사인볼이 돌면 그는 바버샵 이발소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결국은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민둥산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그 십자가, 그게 만민의 기호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드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님은 바로 참된 선지자요, 참된 제사장이요, 참된 왕이라는 깃발을 들어 올려라. 성경의 복음의 깃발을 들어 올려라. 성경의 전도의 깃발을 올려라. 성경의 끝의 깃발을 올려라.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났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을 가지고 말씀 운동 아니면 이 나라 살릴 수 없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다시 오신다. 여기에 깃발을 들으라는 것이 올해 저희 2020년에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선택한 것도 기호이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기호의 핵심과 의미를 잃어버렸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날마다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나에 대한 기록이고, 요한복음 5장 40절에 그러나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긴 하는데 호산나 메시아 왔다고 부르는데 누가 메시아며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핵심은 모르고 있었던 게 종료주일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밝히 증언해야 된다는 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이건 안 하면 안 되는 일이죠. 3절에 보세요.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히 구별한 자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진짜로 거룩히 구별한 자의 실체는 그리스도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있는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나의 위험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다. 하나님의 진노를 추스리게 만들 수 있는 사람, 긴박하게 오는 죄와 저주를 막아낼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 사탄이 발악하는 거는 크리스찬들이 막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낸다? 어떻게 막겠습니까? 하나님이 치시겠다 작정한 걸 어떻게 막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런 자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이 있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들이 있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군대이다. 히브리 말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4절 5절에 보세요.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민족과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들을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가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라. 이 땅에는 온 땅을 갖다가 멸해버린다라고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히 누그러뜨리는 완성된 복음이 왔기 때문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복음으로 온 땅을 살리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선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는 시간표로 우리들에게 이 언약을 주신 겁니다. 6절에 보세요.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입니다. 빨리 애곡하고 통곡해야 된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처음에,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선포한 메시지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초림,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가 가까이 왔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여호와의 날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날. 다른 표현으로 구약에 보면 신원의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기업 중에 신원 에베네셀이 있죠. 신원이라는 말은 원수 갚는 날, 에베네셀이면 도움의 돌이죠. 신원의 날이 가끔 일평생 사단에게 당하고 죄와 저주에 고통받고 종로로 되어왔고 단절돼서 살았던 이 원수를 갚는 날이 왔다. 이미 십자가로 다 끝냈고 이제는 끝내신 그 언약을
심판하고 마무리하고 완성시키는 날은 다가온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날이 다가오면 두려움의 날이고 우리들에게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기쁨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시험의 날이 두렵고 고통스러운 날이지만 시험 준비를 잘한 사람들에게는 그 시험 빨리 치면 좋은 거죠. 까먹기 전에. 7절 8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손이 피곤하며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나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잡혀 임신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은 불꽃 같으리로다. 막 심판이다 그러니까 막 두려운 거예요. 사형 집행장으로 끌려가는 죄수처럼 두려운 날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9절 10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그러니까 의인은 괜찮다니까. 죄인을 멸하는 날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축제의 날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제는 대면에서 만나는 날이 된다니까. 우리에게 면류관을 받게 되는 날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심판의 날,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하늘이 깜깜해지고 어두워졌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이 심판을 받아내셨어요.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고 완전한 승리를 선언한 날입니다. 그리고는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 속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닙니다. 죄와 저주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된 가운데 사단에게 종로로 다는 자들에게 치명적으로 임하는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판의 날은 우리와 연관성이 없냐?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해답 응답 결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11절에 보세요.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 교만과 오만과 강포와 거만입니다. 교만한 거예요. 교만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지. 내가 최고야. 내 생각대로 하고 싶다. 내 뜻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 판단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그게 교만한 겁니다. 내 결정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직장을 가야 됩니까? 저 직장을 가면, 이 대학을 가야 됩니까? 저 대학을 가야 됩니까?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까? 저 사람. 그걸 두고 기도하지 않는다. 그게 오만한 자요, 광포한 자요, 거만한 자요. 이게 누구의 어떤 면에서는 기질이냐? 사탄입니다.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비기겠다. 하늘 위에 올라서 높은 구름 위에 올라 내가 하나님하고 똑같이 해지겠다고 교만하게 대적한 존재가 누구냐? 사탄입니다. 그리고는 아담과 하와에게 시편 8편에 너희들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됐지만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지 아냐? 저걸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 하나님과 똑같아지기 위해서 따먹은 존재가 누구냐? 아담과 하와입니다. 너무너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는 딱 하나입니다. 세상의 악.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사탄, 마귀, 귀신, 종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죄악이며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자들의 죄악,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다고 하는 자들의 죄악,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고 있는 죄악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며 순종한다는 자들의 죄악, 이 복음을 증언하지 않고 있는 그 죄악이 너무너무 크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을 보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강포하고 거만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2절에 14절에 보면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속게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게 하리로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여러분들 노루들이 있는데요, 갑자기 사자나 표범이 팍 달라들면 얼마나 빠르게 도망가. 너무 두려워서 도망가 버린다고 합니다. 이 세상 사람,
하나님이 심판하게 될 때 구원 얻게 되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합니다. 놀라서 뿔뿔이 다 흩어질 것이다. 지금 너무나 교만했던 나라들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도 너무너무 지금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는 10만에서 최소 20만 명은 죽을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제가 살고 있는 이 버지니아에는 마스크 쓰고 있지 않아요. 안 써요. 간혹 몇 명 있더라고요, 요즘요. 없기 때문에 안 쓰는 것도 있는데 나는 안 죽을 거야. 나는 아니겠지. 나는 건강하니까. 근데 의외로 지금요, 어린아이들도 젊은 사람들도 지금 걸리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기질이 교만한 거예요. 교만과 자망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거든요. 15절 16절에 보세요. 만나는 자는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 목전에서 매어침을 입겠고 그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 안에는 욕을 당하리라. 전쟁에 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거 다 빼앗기고 자식들도 아예 노예로 끌려가고 아녀자들은 막 성폭행을 당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우리 후대들이 죽어나가고 우리 아내들이 죽어나가는 모습들, 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이유 때문에 17절 18절에 보세요.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아이를 가석히 보지 아니하리라.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최고의 우상이거든요. 지금 피라미드다 뭐 이렇게 뭡니까? 각종 우상 숭배를 자행하게 되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친 나라가 이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결국은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상징하는 의미로 나타나는데 반드시 멸망시킨 나라라고 말했고 그 진노의 도구로 쓰일 나라가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메대입니다. 이 메대라는 말은 민족의 이름이고 메디아, 그 메대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메디아인데요. 이 메대는 노아의 세 아들이 있는데 셈, 함, 야벳 중에 야벳의 아들 마대의 자손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창세기 10장, 역대상 1장 5절에 나오는데 페르시아와 함께 인도와 유럽 쪽에 속하는데 이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사람들입니다. 이란. 하나님께서는 이 메대 사람을 격동시켜서 바벨론 사람을 치고 또 이 메대도 다 칩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 모든 나라들을 다 쳐서 결국은 그 나라를 살리게 하는 소수의 복음 가진 자들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19절에 22절에 보면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들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처할 자가 없겠고 거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완전히 망해버린다는 거죠. 오직 들짐승이 거기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 가옥에 충만하며 타조가 거기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서 뜰 것이요 그 궁성에는 시랑이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전에는 들깨가 올 것이라. 그때가 가까우면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이 바벨론 나라 땅이 완전히 무너져서 어떤 면에서는 가장 비참한 황폐한 상태가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기억합니다. 모든 일어나는 일은 하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 금요일에도 말했죠. 두 가지를 찾아야 됩니다. 이 드러나 있는 눈에 보이는 상황 현실을 통해 속이는 사탄의 전략은 뭘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과 영적인 사실은 뭘까? 이걸 찾는 눈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결국은 메대 사람을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켜버리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도 점점 다가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철저하게 회개하고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는 그들의 죄가 컸기 때문이면서 그들은 회개치 않았습니다. 어떤 죄를 깨달을 때 빨리 회개하고요.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의 안에 거해야 됩니다. 복음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는 딱 하나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갈 것이야.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영적 상태나 우리의 재산이나 백그라운드나 팩트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집 앞에
문지방과 좌우 설주에 칠해져 있는 피를 보고 넘어간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은 아닙니다. 늘 제가 말하는, 특히 저는 전에도 아니고 지금도 아니고 앞으로도 아닌, 제가 점점 제 상태를 보면 너무너무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가 저예요. 어떻게 내 같은 인간을 목사로 세웠을까? 그 은혜인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럽고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이 우리의 참된 의가 됩니다. 우리의 행위는 더러운 누더기 옷과 같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거룩한 의의 옷을 입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주간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이 같이 있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며,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새로운 사람이 살아나서 죄악된 생각과 말과 행위를 다 버리고 오직 의롭고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오직 의롭고 선하게 사는 방법이 착하게 살아야지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착하게 산다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착한 게 뭡니까? 진정으로 선하게 사는 게 뭡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이 증언됨으로 죽었던 영혼들을 살려내는 생명운동, 지속적인 말씀운동, 제자운동에 온전히 내 자신이 드려지는 삶이 진짜 의롭고 선하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 삶이 날마다 사라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바벨론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지금 우리에 대한 경고요, 이 시대의 경고임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출 수 있는 성경의 복음을 증언하는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본격화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이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과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4장, 통일찬송가 139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옵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나 위에 다
체험하셨나이다. 낭상시아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윤학생 교사님,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종료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돌아오는 주일 4월 12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예배 때 대표기도가 박현아 장로님, 성경봉독이 최순식 장로님이십니다. 오늘이 이제 종료주일이고요. 이제 다음 주, 그러니까 4월 6일부터 11일까지가 고난주간입니다. 특히 이제 그 6일 월요일부터, 월요일 한국 시간으로 5시, 미국 시간으로는 오후 4시가 될 것 같은데요. 30분 동안 매일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 특별히 무리해서 이렇게 참여 안 하셔도 되고요. 직장 때문에 있는 분들은. 그래서 새벽 기도는 유튜브로만 제가 인도를 하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시간 못 맞추시더라도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뭐 출근하시면서 들으셔도 되고 하니까, 특별히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새벽 5시에도 30분 주일날 새벽 기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4월 12일에는 성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은 다 흩어져 계시기 때문에 뭐 성찬기나 이렇게 준비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카스테라 종류의 빵하고 포도즙이나 포도주스 조그만한 이렇게 잔에 미리 여러분들 모이는 분들만큼 준비를 하셔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이후에도 지난주하고 동일하게 우리 그 전화로 방해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과 미국, 특히 미국이 지금 한국은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고 있는 시간표인데, 미국은 지금 코로나19가 굉장히, 제가 알기로 한 20만 명 정도 그 확진자가 나오고 사람들도 되게 많이 죽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3억 정도 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뭐 담대한 건지 꿈쩍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게 이러지 않는 것 같은데, 빨리 좀 해결될 수 있는, 여기도 지금 뭐 가게도 거의 뭐 식당에 들어올 수도 없고, 대부분 가게들이 안 되고, 투고, 그러니까 뭐 테이크아웃 하는 드라이브 드루나 그 밖 안에서 전화로 주문받은 바깥에 넣으면 가져가는 식이고, 지금 뭐 그래서 여기도 막 실업수당이다 막 이걸 지금 푸는 정도로, 그냥 뭐 택시 업계라든가 배달 업계는 조금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전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도 지금 보니까 뭐 가게마다 뭐 특별 실업 무슨 이걸 지원하는 지금 이런 정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여러분들 특별히 건강 조심하시고, 또 저희 교회 안에 또 수술 받고 또 이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또 빨리 치유되고 회복되도록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지금 4월 1일부터 해서 계속 저는 미국에서 매일 1명 이상 이렇게 생명운동을 놓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제가 있는 그 버지니아 스테이트의 센터빌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센터빌 도서관 일대에 보니까 과테말라 사람들, 스페니쉬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 처음 봤습니다. 저기 에난데일 쪽에서 살 때는 다양한 나라였는데, 이 센터빌, 그리고 그 맞은편에 타운하우스 촌이 있는데, 거기에 그 스페니쉬권들이 좀 많이 살아서, 에난데일 쪽에 있었던 것처럼 요 센터빌 쪽에 또 아이들까지 앞으로, 지금은 뭐 아이들이 전혀 문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지금 국가에서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아이들은 거의 나오지를 못해요. 다 집에 들어있는데, 그리고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빨리 풀리고 그런 스페니시권 전도운동 바람이 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 주간 동안에 토요일까지 17명 정도 스페니시권, 16명은 남자들이고 한 분은 오늘 그 여자분이 받았는데요. 그 중에 좀 이렇게 영어도 하는 그런 조장이 될 만한 사무엘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빨리 좀 스페니시권들, 사역자들과 통역자들이 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셔서 스페니시권뿐만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영어권, 여기는 다민족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나는 응답이 일어나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화상으로 또 우리 안양 또 금정 또 진화도 얼굴이 보이니까 너무 좋네요. 또 최순희 장로님 쪽 동탄 또 춘천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지금 유튜브로도 한 대여섯 지역 지금은 나가시고 네 지역 계신데 동일한 은혜와 응답들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종료주일과 고난주간 또 바벨론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기억하며 복음 가진 우리가 재무장해서 빨리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는 또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그런 사역들이 진행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마음과 중심을 모아 하나님 앞에 귀중한 예물을 드립니다. 정말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하는 데 쓰이게 하시고 흩어져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마음껏 후원할 수 있는 경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예수사랑교회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들에게 당대 세금으로 완성하는 경제가 임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후대들이 한 시대를 리드할 수 있는 지도자로 설 수 있도록 또한 저희들과 연결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파고들어서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본격화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기억하며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단하며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의 증인으로 서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해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특별히 함께 동역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현장과 그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이상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에는 한 5분 뒤에 제가 전화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